고린도는 아테네 곧 아덴에서 대략 80km 서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아래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가느다란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도했을 무렵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총독이 거주하는 대도시였습니다. 무려 60만에서 70만 명의 주민이 사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아테네가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다며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와 관련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코린티어나이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직역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단어의 뜻은 성적으로 매우 방탕하다, 음행을 행하다. 그러니까 불명예스럽게도 고린도는 코린티어나이즈라는 단어가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이 단어는 사실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성적 문란함과 방탕함이 충만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코린티어나이즈가 성적으로 방탕하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 유적지를 방문하면 해발 700, 800m 정도 높이의 아크로 코린토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크로라는 것은 높은, 코린토스라는 것은 고린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것은 원래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화 속의 아프로디테 신은 어떤 신입니까?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만큼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미모가 출중했지만은 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로 작동하게 되죠.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은 국가, 공인, 창부, 곧 매춘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특별히 유명해진 까닭은 한창 때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곳에서 거주하였고 또 그녀들이 추었다는 관능적인 춤 때문에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 고린도에 있었던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도시 공동체가 모시는 주신이 누구냐에 따라 사회 문화적 특성이 달라지는 고대 그리스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당시 고린도의 문화는 환락과 성적 태폐 그 자체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주신을 모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보통의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뱃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미신이 많았고 또 그들의 적적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등장한 유곽, 곧 사창가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하여 항구 도시 고린도는 그야말로 쾌락의 도시였고 당시 성적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명의 이름에서 코린티어나이즈, 성적으로 방탕하다, 음행을 행하다라는 뜻이 생겨난 거죠.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면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냈으니까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라는 단어, 음행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음행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음행의 문제, 성적 방탕의 문제가 들어온 것으로 보아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환락과 태폐의 도시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당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온갖 신전들과 신상들로 가득 차 있었던 아테네 도시에서 격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음행을 일삼던 쾌락의 도시 고린도에서도 격분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본문을 읽어보았지만은 바울이 격분했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극심한 마음의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그때 자기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진솔하게 고백해 주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에 당도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강철 같은 심장,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바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게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라는 장애물들을 돌파하면서 넘어서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당도할 무렵에는 사도 바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거죠. 더욱이 바로 앞에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떠했습니까? 복음의 열매는 초라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따지면 상당히 초라했던 거죠. 몇몇의 사람들만 회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쾌락의 도시 고린도의 실상을 마주한 바울은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음은 지쳐있죠. 육체는 피곤하죠. 고린도 도시 보니까 만만치 않죠. 성적 타락과 태폐의 도시죠. 과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들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바울은 고린도 사역에서도 유대인들의 비방과 박해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 그 자체가 주는 압박감도 있었지만은 그곳에서조차도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자,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복음 사역을 방해하니까 차라리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단순히 대적하고 비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박해와 시련을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심한
박해 속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다음과 같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본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하셨겠죠?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놀라고 있으니까, 걱정과 불안에 짓눌려 있으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으며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거듭되는 박해와 시련으로 말미암아 심신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방문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결코 녹록지 않은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아니,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날도 와야 지극히 정상인데, 고난의 연속이고 박해의 연속이었으니까 끝없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용기와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태폐의 도시, 환락의 도시, 복음 전하기 녹록지 않은 도시, 더 강도 높은 시련이 있었던 도시, 그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몇 주간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18개월 동안 장기 사역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도시 중에서 가장 장기간 사역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대략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두 번째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고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도시는 보통 한 달 이내에 극히 짧은 기간만 머물며 사역했던 바울이 왜 이렇게 척박한 도시에서, 힘든 도시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며 장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렇게 오랫동안 힘든 여정 속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도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울은 힘을 얻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지지와 후원을 힘입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생경한 지역이었지만은 오랫동안 사역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겉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로 이주한 거지만 그 이주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바울 사역을 돕기 위한, 동역자로서 바울을 지지하기 위한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고린도로 이주시켰고, 그리고 바울과 만나게 했고, 또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텐트메이커, 천막 제조업자였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며 복음 사역을 함께 더불어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부부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에서만 동역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 지역으로 갈 때도 어떠했습니까?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포기하고 어떻습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을 지지하기 위해서 함께 또 동역했던 이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자, 둘째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바울과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본문이 보여주고 있듯이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다시 바울과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합류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들이 오니까 동역자가 다시 합류하니까 바울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때부터 바울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베레아에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 홀로 혈혈단신으로 아덴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급히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아덴으로 가게 되는 거죠. 베레아 성도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아테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내려온 거죠. 그래서 베레아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계속해서 베레아에 남아 있었던 거죠. 홀로 아덴에 당도한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아덴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으로 내려와 다시 바울과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곧 이어서 자신과 합류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간 비교적 짧은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짧은 기간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조직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현재 아무 문제 없이 든든히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코자 누구를 보냅니까? 합류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제 마게도냐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내려온 곳이죠. 이 마게도냐는 로마의 속주에 해당하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지역을 전체를 가리켜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라북도인 거죠. 그리고 또 전라북도 안에 데살로니가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 마게도냐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내려온 곳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에 당도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했잖아요. 신생교회인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박해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의 환난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뜻밖의 기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네아폴리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등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 갱그레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 지역, 그리스 남부 지역 또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이 각처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을 넘어서서까지 어떻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퍼진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 8절 말씀 보십시오.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주 안에서 굳게 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토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 데살로니아 교회에 보내는 거죠.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량배까지 동원하여 박해를 일삼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3주간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교회가 설립되었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주 안에서 흔들림 없는 교회로 부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자기가 고생을 했고 힘든 여정을 통과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으니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신은 그저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그리고 사실 환란 가운데 짧은 기간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닥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지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리니 그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의 고백처럼 자신은 힘겹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했고, 그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우뚝 선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복음의 행보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5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이후 어떻습니까? 힘과 용기를 얻었으니 말씀 사역에 이제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한번 합류함을 통하여서 바울은 말씀에 붙잡힐 수 있었고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오랜 기간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장기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주님께서 바울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님께서는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1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고 보면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또한 1년 6개월 기간 동안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와 실라를 적절한 타이밍에 바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헌신적인 그런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훈련된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안정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합류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고린도에서 장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 일을 하는데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인지를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와 강철 같은 심장을 지닌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의 곁에는 여러분 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홀로 엄청난 사역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곁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동역자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정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거고,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적이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심신이 지치고 연약해질 때로 연약해지지만은 계속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수많은 동역자들의 도움 속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펼치는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은 바나바이죠. 바나바가 없었다라면,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시키지 않았다라면,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초청하지 않았다라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에 동역하지 않았다라면 오늘의 바울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마가 요한도 1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지 않습니까? 또 2차 전도 여행 때도 여러분 어떤 동역자들이 따라 붙습니까? 실라도 따라 붙고요, 디모데도 합류하고요, 빌립보에서는 자주색 장사 여석 사업가 루디아가 또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처하게 됩니다. 루디아가 또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거죠. 그 외에도 여러분 또한 중간에 의사 누가도 합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합류하게 되는 거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바울과 동행해 주셨기에 바울은 장기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로의 전도 여정을 끝까지 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역자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새소망교회가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동역하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 이것 외에는 여러분 새소망교회의 역사를 달리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소망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동역자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동역자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새소망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토대는 동역하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과 성실함입니다. 동역 없이 사역이 없습니다. 동역이 없는데 뭔가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 그건 사역이 아니라 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사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비도 못 받고 그냥 알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알바비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교회를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를 해도. 그러니까 그냥 알바비도 못 받고 사사로운 일을 하는 거죠. 사사를 하는 거죠. 그건 사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동역할 때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그걸 사역, 주님의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동역 없이 교회 됨도 없고 교회 담음도 없습니다. 교회 됨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 다음의 본질이 뭡니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동역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역 없이 교회 됨도 교회 다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보다 동역자로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동역하는 여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동역함으로 교회다움을, 교회됨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